오기로 살자. 오기로 살자. 함께 봉독한 말씀 시편 37편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기로 살자. 무슨 제목이 저러냐 그러는 것 같은데, 무술년 개의 해인데 무슨 근거로 2018년 새해를 황금의 개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가 황금 개의 해라 그럽니다. 새해 첫 주일 성찬주일인데 말 그대로 새해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꿈과 비전을 고백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간구하게 하셨는데, 새해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 새성북성전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위에 희망과 축복과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참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오기로 살라고. 오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지만 국어 사전에 살펴보니까 오기라고 하는 것은 능력은 부족하면서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그냥 세상 사람들의 좀 고상하지 못한 표현으로 쥐뿔도 없는 게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오기라 그런다고 그래요. 또 능력이 부족하면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포기하지 않는 행동, 이것을 오기라 그런다고 그래요. 이 다른 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그냥 편안한 표현으로 일명 똥꼬집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청소년 우리 친구들 표현으로 하면 깡다구라고도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의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오기로 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기로 살자고 하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기로 시작하는 5가지 단어가 있어요. 신앙의 관점에서 기로 시작하는 5가지 단어, 그것을 기초로 삼고 이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새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될 것이고 기적과 은총의 한 해가 될 것이고, 말 그대로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위에 생애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37편의 말씀을 근거해서 의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시편 37편에 계속해서 노래되고 있는데, 이 시편 37편의 말씀에 근거해서 2018년 한 해가 우리 생애 최고의 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해가 되기 위해서 기억하며 살아야 될 5가지 오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로 살자. 믿습니까? 기도가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인 것, 더 이상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누렸던 은혜와 축복을 너무나 놀랍게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비결이며 기적의 삶에 이르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요 본분요 사명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어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사람이 숨 쉬지 않고 호흡을 멈추면 죽게 되는 것처럼 기도가 중단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생명을 잃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멈추면 죽는다. 멈추면 죽는다. 뭘 멈추면 죽어요? 기도를 멈추면 우리 영혼이
생명력을 잃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삶, 복된 삶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생명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로 사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문제가 해결되며 치료와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타나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의 현장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고, 기도할 때 문둥병이 치료받게 되었고, 기도할 때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고, 기도할 때 홍해수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그 앞에 펼쳐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숨을 쉬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적 생명이 넘치고 그 안에서 위대한 능력의 삶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기로 살되 그 첫 번째 기도로 승리하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뻐하며 살자. 기뻐하며 살자. 오기로 살 때 또 한 가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은 바로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뻐해야 돼요.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야훼를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선택해서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불평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기뻐하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뻐할 때 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삶,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요 의무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할 때 기뻐하고, 순탄할 때 기뻐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은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질 때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기뻐해야 되는 거고요. 낙심되고 절망이 돼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은 극심한 고난의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 삶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이며,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에 이르게 할 것이며,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을 수 없을 때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행복하려고 하고 웃을 때 그 웃음 속에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기쁨이, 즐거움이 다가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진짜 기쁨이 넘치게 되고 평안과 생명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삶,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기쁨을 나누는 삶, 기쁨 주고 사랑받는, 어느 방송국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성북 성전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쁨과 사랑이 넘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그것 때문에 진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까지 찬란하게 비추시는 주의 축복 맛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8편 3절 말씀에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띠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띠를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축제, 영적 잔치의 나날들로 2018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대하며 살자. 기대하며 살자. 오기로 살 때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단어는 바로 기대함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희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본문 말씀 시편 37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된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행복과 승리의 삶으로 이끌 것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고 바랄 때에 그 희망대로, 그 바람대로, 그 희망대로, 기대하는 대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해 먹겠다, 죽겠다, 미치겠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게 되고 미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입이 거룩한 삶 살아야 되고요. 그 입술의 고백, 입술의 선포대로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며 기대하는 삶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희망의 모습으로 복된 미래를 꿈꾸며 복된 내일을 소망 중에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기의 한 해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 기대와 소망대로 우리의 운명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에녹과 노아가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했더니 마침내 때가 이름에 100세에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 그 이삭을 통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아비가 되는 축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축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기대대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도 야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된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꿈꾸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희망의 새해, 축복의 새해, 영광과 승리의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새해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위대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희망을 가지고 힘찬 믿음의 걸음 행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비된 놀라운 은혜와 축복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기다리며 살자. 기다리며 살자. 오기로 사는 네 번째 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본 말씀 37장 7절에 야훼 앞에 잠잠하고 따랐다.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믿습니까? 야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그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꾸고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인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고 구비해야 될 자세가 바로 이제는 기다림입니다. 기도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구했으면 이제는 주님이 응답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빨리빨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는 말 중에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제일 먼저 욕을 먼저 배우고요. 특히 동남아 지역이나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근로자로 일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라고 그럽니다. 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바로 빨리빨리. 식당에 가서도 빨리빨리, 엘리베이터에서도 빨리빨리 그런다 그러는데 신앙 안에서 물론 신속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일에는 신속해야 되고 빨라야 되겠지만 그와 비례해서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작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한 대로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긴 주시는데 그 때와 그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꿈과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야훼 앞에 참고 잠잠히 기다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채우심을 맛봐 누리는 은총의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때의 그 시기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빨리 잔만 말고 내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지금 내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지금 빨리 이것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고백하고 아뢰으면 이제는 주님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오기로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다리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한 이후로 40년 광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걸음을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곳이 광야이든 사막이든 초원이든 그곳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면 그곳에서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때로는 3년까지도 그곳에서 그냥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자연현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면 되고요. 하나님이 머물 때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 되고요. 하나님이 일어서라 하실 때 일어서면 되고요.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급합니다. 빨리 가십시다. 하나님을 재촉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그 때와 시기는 주님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지만 그 응답의 시기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셔서 야훼 앞에 참아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언제 주님이 명령하시든 언제 주님이 오시든 언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든 그 이끄심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며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있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를 분별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엎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잠잠히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선택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지금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정말 어렵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게 유학 생활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유학생이 어렵게 미국에 가가지고 거처를 제대로 마련할 수 없어서 여러 곳을 찾아다니다 천신만고 끝에 월세 300불짜리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내는 조그만 방을 어느 단독주택의 3층 옥상에 있는 옥탑방을 계약을 했대요. 그런데 밤에 낮에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시간이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밤에 늦게 9시 반이 돼가지고 무작정 이제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갔대요. 밤에 어두울 때 가가지고 못 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 집이 개척절이었어요. 개척절. 개척교회가 아니고 개척절이었대요. 근데 그 제대로 이제 워낙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바쁘고 피곤하기도 했고 또 워낙 적은 돈을 가지고 방을 얻으려니까는 뭐 수도 없이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없는데 그게 하나 있어서 그냥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일단 거기 들어가겠다 생각하고 계약을 하고 밤에 이사를 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개척절이었어요. 밑에 1층에 보문사 간판이 딱 붙어 있더래요. 신학생이 이 절의 옥탑방에 새를 들어 살게 된 거예요. 집주인은 근데 원래 쓴데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원래 스님인데 급하게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가면서 그 자기 집을 대실 관리해주는 부동산 업자한테 이 옥탑방을 좀 누구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를 놔달라고 그러고 부탁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 직접 보지도 못하고 계약을 하고 이사해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절에 개척절에 옥탑방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는데 그때부터 이제 새벽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신학생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 신학생은 하루하루 살 길이 답답하고 고단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하니까는 밤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해서 잤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는 해야 되겠기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조용조용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처지가 갈급하고 다급하니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옥탑방에 지붕에서 기도를 드리니까 1층까지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밑에서는 목탁 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불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서로 신학생과 이 스가 영적인 경쟁이 붙어가지고 말 그대로 서로 오기가 생겨가지고 위에서는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고 밑에서는 더 큰 소리로 목탁을 막 두드리면서 하니까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이 신학생이 저러다 저 목탁 깨지는 거 아닌가 걱정도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그냥 목탁 소리와 기도 소리가 서로 엉켜가지고 있다가 그 스님이 도저히 못 견디겠는지 그 주인을 이 신학생을 나가라고 하지 않고 무슨 역사가 나타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신학생 모르게 그 집을 팔고 다른 데로 다른 주로 이사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잘 공부하고 와서 지금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절대로 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끈질김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실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기로 살되 2018년 새해 한 해 동안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기다림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따릅시다. 기억하며 살자. 기억하며 살자. 오기로 사는데 첫 번째가 어떻게 산다고요? 기도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가 기뻐하며 살아야 되고, 세 번째가 기대하며 살아야 되고, 네 번째가 기다리며 살아야 되고, 다섯 번째가 바로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 베푸신 축복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에서 우리를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셨으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하건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사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기로 살아 하나님의 배신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히 체험받되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 받은 축복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베푸신 사랑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을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2018년 새해 놀라운 일들이, 위대한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됐습니다. 그 삶이 하루하루 날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땅을 차지하는 축복,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축복, 모든 소원을 이루시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능력이 넘치는 복된 새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교회 전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